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각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이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으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는 같더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움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을 쌓았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우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이 12문은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네. 무슨 얘기 같아요? 네, 어떤 유명한 성 같은데 보석으로 다 꾸며진 성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막 길바닥은 금으로 다 깔려 있고 금도 보통 금이 아니라 아주 투명해서 예,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금. 그런 금 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안 봤구나. 저도 그런 금은 못 봤어요. 금이 이렇게 돌덩어리 같이 노란색 이렇게 뭐 쇳덩어리지 유리처럼 투명하게 생 금이라 네. 얼만큼 금이 맑으면 깨끗하면 그렇게 표현했는가. 그러니까 인간의 표현으로는 하늘나라를 지금 이걸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을 다 못해. 사도 요한이가 지금 천국을 봤어요. 환상으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곳 천국을. 근데 말로 표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문은 몇 개고 기둥은 몇 개고 뭐 어떻게 생겼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4절에 볼게요. 21장 1절에 한번 볼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근데 또 보니까 어떻게 돼요?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줬다면 4장부터 여러분들이 봤던 20장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다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온데간데 하나도 없어 이제. 네, 이 큰 바벨론이라고 상징할 수 있는 이 온 큰 세상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졌도다. 한순간에. 그래서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제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 다들. 네,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지어 이 세상을 미혹했던 마귀들도 전부 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저 지옥에 우리로 보면 음부에 영원히 다 쳐넣고 이제 사망이 다시는 있지 않아요. 마귀는 사망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공격해 왔거든요. 너 죽어 이렇게. 근데 이제 죽음도 더 이상 죽을 수가 없어요. 다 심판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뭐냐면 모두가 다 심판받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8절에 볼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운 자들 뭐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할까 봐 두려워서 예수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손해보고 예수 믿으면 힘들고 예수 믿으면 핍박당하고 그 당시엔 핍박당했으니까 우리 지금도 전 세계는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데 핍박 많이 당하지요. 뭐 직장에서 뭐 교회 간다고 마음대로 오픈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도 직장 가서 교회 못 오신 분이 여러 계세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직장이라는 것 때문에 또 가족이 반대하면 또 부모가 반대하면 심지어 자녀들이 반대하면 뭐 교회 못 가게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또 남편이 반대하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아니면 심지어 아내가 뭐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이 힘드니까 나는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 믿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무서우니까. 여기서 두려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일부러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반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나는 내가 믿는 게 따로 있어. 막 이렇게.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은 아주 강교한 자들이에요.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나쁜 짓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또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성술가들은 우리 쉽게 말하면 무당들,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이라. 다르게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이 있는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있으리라. 가버린 거예요 이제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건 뭐냐면 그 나머지 사람들, 어떤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가야 될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이런 곳이야. 이렇게 묻겠죠. 야, 우리가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디 가는데, 가는 곳은 어떻게 생겼는데, 물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지금 21장 9절 말씀부터 22장 마지막 절까지를 천국에 대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7 대접이라는 것은 마지막 천사 심판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땅에서의 삶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자격으로 가느냐 하면 예수님의 신부 자격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뭐 하려고, 야, 나는 남자인데? 네, 맞아요. 근데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는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라면, 우리의 구원자라면, 우리의 남편이라면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럼 어떻게 한 집에 살아야 되죠. 그 한 집에 살아야 될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런 곳이라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있어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자, 보니까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의 빛나는 보석으로 꽉 찼어요. 지극히 큰
보석으로 어떻게요? 네,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 같고 맑은데 이 12절에 그곳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12천사들이 지키고 있네요. 그 문 위에는요 이름들이 써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써 있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옵니다. 자, 13절 말씀해 보니까 동쪽에 문이 3개 있고요. 자, 네모 반뜻에 천국이. 이를테면 여러분 이게 상상하기 좋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모 반뜻한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네모 반뜻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주 정결하고 틀림이 없이 정확하고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것, 죽음이 없는 것, 질병이 없는 것,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고 고통이 없고 헤어짐이 없고 원망이 없고 죄가 없는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것만 있는 것, 이게 네모 반듯한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4절 볼까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자, 이런 곳 우리가 가야 되겠죠. 자, 천국 갑시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다음에 주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한번 죽을 거죠. 죽어요, 우리가요?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흙으로 갑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인데 그 후에 우리는 육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어디에 간다고요? 천국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어디에 간다고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고통받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것도 죽지 않으니까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알아? 그럴 거예요. 근데 죽으면 와요.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와요. 그치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죽고 싶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아파도 좀 더 살고 싶어. 그치요? 네.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큼 사느냐는 그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100살을 살다 가고 어떤 사람은 80을 살다 가고 어떤 사람은 겨우 20년 살다 가고 어떤 사람은 30년 살다 가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는 모르지만 세계 곳곳에서 죽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 어디 갈까요?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까 화장터에서 불로 태워지든 아니면 땅을 파고 묻든 아니면 굴 속에다 옛날에 납골당 같은 굴이 있죠. 굴 속에다 안치하든 우리는 반드시 육신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없겠지요. 죽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만 있다라면 세상에서 내 육신이 먹어야 될 거, 써야 될 거, 그것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내 육신이 전혀 부족함이 없이 먹고 마시고 막 즐기고 놀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행복하던가요? 어떠세요? 먹을 거 다 있고 집 있고 염려, 근심, 걱정 없고 그러면 정말 행복해요? 왠지 모르게 불안한 거 여러분 마음에 있죠. 죽으면 끝날 것 같은데 죽으면 어떻게 되나? 한 번쯤 생각해 봤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의 삶이 없다라면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야 끝이라면 그렇게 오래 살아야 되려고 발버둥 치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 여러분이 복인 것은 왜냐하면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니까. 20년 동안 섬긴 것과 70년 동안 섬긴 건 다를 테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하루라도 내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아플지라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더 살기를 원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내게 갚아줘야 될 것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똑같아요, 가는 게. 근데 그날은 그 나라, 여러분이 가야 될 천국, 영적으로 가야 될 천국이 어떤 곳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프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다시는 죽지 않는데요. 그럼 좋겠죠. 근데 아파갖고 죽지 않으면 힘들지.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아프는 것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잘못되는 것이나 힘들어지는 것이나 배신당하는 것이나 거짓된 것이나 속이는 것이나 이게 하나도 없이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죠. 여러분이 그러한 곳에 있다라면 정말 우리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요. 바로 그러한 곳이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그곳이 이러한 곳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와서 또 볼게요. 자, 그러한 천국입니다. 문이 12개가 있네요. 12개가 있는데 그 문마다 구약시대 때 12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의 이름들이 그 위에 써 있더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치 문패처럼. 여러분 집에 문패 있죠? 아파트는 뭐 몇 호 이게 있죠? 그런 것처럼 천국에 가니까 문패가 있네. 12문이 있는데 12 이름들이 써 있어. 여러분들도 이 속에 하나쯤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름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또 봅시다. 14절에 보니까는요, 12문 중에 12기초석이 있어요. 14절 읽어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두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름입니다. 구약시대 때 12지파의 이름은요, 위에 새겨졌다라면 신약시대 때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의 12사도는요, 이 문지방에 써 있어, 문지방에. 기초석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모든 성도들과 신약시대 때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집,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곳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에 봅니다. 내가 말하는 자가, 자,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곽,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예,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잣대가 있어요. 그걸로 지금 성전을 재본 거예요. 그랬더니 성전을 재봤더니 얼만큼 됐어요? 12,000 스타디움이라고 돼 있어요. 이 12,000 스타디움이라는 것은 약 지금 우리가 현상으로 계산한다면요, 2,200km 좀 된다고 그래요. 이것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꼭 2,000km라는 얘기가 아니라 12,000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000 하면 넉넉히 모두가 다 들어가고 남는 공간, 이런 뜻이래요. 자, 그래서요 17절에 봅니다. 이 성곽들을 측량하니까요 144 규빗이고 사람들의 측량 곧 천사들이 측량했어요. 자, 그 공간을 측량하니까 얼만큼이 되었느냐, 이처럼 그 성곽을 측량하니까 이 성량이 됐다고 하는 이건데, 자, 14만 4라고 하는 얘기는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나와요. 바로 12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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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시대 때 모든 사람들과 신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고도 남을 수 있을 만한 공간, 이런 뜻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면 지옥이 좁아서 못 가겠네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지옥이 좁아서 못 갈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영은요,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지금 공기가 이 공간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육신이라는 부피가 있지만 영이라는 것은 부피가 없어요. 여기다가 수백, 수천, 수억을 넣을 수도 있어요. 뭐를? 전파를.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굉장히 발달하잖아요. 요만한 칩에가 몇 기가가 들어가요? 옛날에는 조금밖에 안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들어가죠. 그렇죠?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죠? 거기에 보면 칩이 있죠? 이 칩의 내용이 얼만큼 들어가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상상이 좀 갈까요? 그 데이터 하나가 우리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옥이라는 공간이 필요할까요?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천국이라는 곳이 공간이 필요할까요?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인 생각할 때는 우리 집 생각하는 거죠. 우리 집 아파트가 15평밖에 안 되는데 10명이면 어디 다 앉아? 우리 이사 가야 되겠네? 막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공간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는 곳이라는 거죠. 자, 성벽은 어떻게 됐어요? 자, 18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보면요. 21절 말씀까지 보면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 성각마다 보석으로 다 쌓여져 있어요. 성각마다. 성각이 뭐죠? 우리로 말하면 벽바닥이잖아요. 이 벽이죠. 그리고 문은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진주로 만들어져 있어요. 진주가 얼마나 큰지 진주가 한 개야. 여러분, 저는 진주 목걸이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진짜 진주는 얼마나 비싼가 혹시 모르시는 분은 오늘 금방에 가서 진짜 진주 하나 다음 숙제예요. 자, 이번 주에는 금방에 여러분과 사오라는 게 아니에요. 돈 없는데 어떻게 사오라는 얘기야? 하지 마시고 금방에 가셔서 진짜 이 손톱만은 여러분 엄지 손톱만은 진주 얼마냐고만 물어보고 오세요. 사지도 않으면서 왜 물어보냐고 그래요? 얼마나 가는가 보려고 그런다 물어보세요. 보여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김경수 권사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그냥 너 사지도 않으려면서 이게 지금 얼마짜리 너한테 보여줘.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요. 네, 이렇게 진짜 진주, 이 조개를 샀어요. 조개를 사니까 거기에 진주가 있는 사람이 저는 꽉 나왔어요. 이 어항에 조개를 팔더라고요. 근데 진주가 나와요. 그 조개를 까면. 근데 그거 하나에 얼마냐면요. 진주가 얼마나냐. 아무튼 조그마한 게 나와요. 좀 큰 것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걸로 하나씩 살려면 저희들이 무조건 꽝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10만 원씩 주면 그 조개를 하나 사요. 근데 꽝이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10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조개가 나오는 사람은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진주를 진열해 놨더라고요. 제주도에. 보니까 진주가 이렇게 제가 보니까 손톱만 좀 큰 진주는 몇백만 원 가요. 진짜 진주가 이게. 그게 모래알이 조개살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것을 계속 조개가 그 안에서 상처를 나면서 그 조개의 진액으로 뭉쳐져서 만들어진 게 진주거든요. 근데 진주가 얼마나 크면 문을 만들었어. 그럼 얼마쯤 가겠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천국에는요, 해가 필요 없어요. 달도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해도 필요하고 달도 필요하지만 등불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에요. 그리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낮에도 성문이 닫히지 않아요. 도둑이 오고 갈 게 없어. 누가 지킬 필요도 없어. 자, 26절에 보니까 만국의 모든 영광이 종교가 그리고 다 들어가. 다르게 말하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다 오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은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자, 하나 더 읽어볼게요.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게요. 이게 천국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뭘 먹고 살아? 이거지요. 자, 봅니다. 천국엔 도로포장이요 금으로 되어 있어요. 흙으로 된 게 하나도 없네. 지금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표현을 했는데 흙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보석과 진주와 금과 이런 것도 은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자, 12문이 있는데 12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을 보십시오.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보석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들어봤어요? 이런 보석 이름? 다 침묵이야. 난 그런 보석이 있는지도 몰라요. 저도 그래요. 금방에 가서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이 보석이요. 그랬더니요, 아주 뭐 자주색, 붉은색, 녹색, 노란색 아주 호화찬란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하나 가져올 걸 그랬어요. 인터넷에 찾은 거, 이거 녹보석이랑 이런 거. 저는 보지도 못한, 그리고 막 정말 와, 보석이 이런 것도 보석이구나 그럴 정도로. 하나님 나라는 흙 없어요. 은도 없어. 심지어 주위 핫바리가 금이야. 여러분 겨우 금목걸이, 쌍가락지 뭐 이런 거 몇 돈 해가지고 여기 걸고 다니면서 막 잃어버릴까봐 막 이렇게 막 어디 나가면 막 주머니다 넣고 막 지갑에 넣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가져가지? 그래서 다 팔아가지고 금괴로 만들어가지고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딱 나와서 그러더래요. 어서 오세요 그랬는데 그 큰 가방 들고 오니까 그 가방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세상에 있는데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금괴로 만들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글때렸잖아요. 그 도로 포장재를 뭐 하려고 갖고 왔어요? 이렇게.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천국이 그만큼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이 세상을 전부 얻는다 하더라도요, 모든 것을 다 금으로 싼다 하더라도 그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 내 거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다음에 죽으면요 다 놓고 가야 되는 사건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내가 살아야 될 집과 내가 써야 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이 금으로 다 보석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부터 22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땅에 가면 우리가 뭘 먹는가? 천국에 가면 여러분 글자 이 땅에서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과일도 먹는데 거기에 뭘 먹어요? 이런 거 먹고 산다네요. 자, 봅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고요.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뭐 한다고요? 이제 주님이 왕이시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에 있게 될 거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지런히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왕이 가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어떤 사람은 가서 10문화를 남기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5문화 남겼어요. 어떤 사람은 한 문화도 남기지 않았어요. 5문화 남긴 사람은 10문화 남긴 사람한테 왕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10문화 남겼으므로 10고을을 주리라. 나와 함께 다스리자 그래요. 천국에서는 내가 다스릴 사람이 누구냐면요, 내가 구원시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전도해야 되겠죠. 천국에 가면 나는 내가 다스려야 될 사람 하나도 없어. 한 명도 전도를 안 해가지고. 그러면 왕노릇 해야 될 게 없으니까 쫓겨나야 되겠지요. 백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심각해졌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쫓겨나는 거야. 막 이렇게 여러 고민되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천국에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만 이것을 미리 보여줬느냐? 사도 요한에게 이런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보여준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가 보고 이거를 기록했어요. 왜 알려준 거예요? 이런 곳이 있어. 이렇게 증명이에요. 여러분 법원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떼면 여러분의 집에 설계도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집에 등기부 등본이 나와요.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는 아무개 거, 아무개 소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은요, 마치 성경에 있는 설계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들어갈 살 집은 이렇게 생겼어. 믿으세요? 좋으세요? 안 좋아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 보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네. 여러분 집이 보석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여러분 집의 문이요, 진주문이라고. 여러분 그런 집 있어요? 여러분 집 있어요? 없죠? 저는 이 세상에 이런 집을 본 적이 없어요. 전 세계는 가보진 않았지만 과연 있을까 싶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될 집의 모습이 있다라면 이렇게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모든 땅들은 다 금으로 깔려져 있고 문은 진주로 덮여져 있고 성벽과 지붕 모든 것들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서 그곳에는 해가 질 필요도 없고 해가 뜰 필요도 없고 달이 뜰 필요도 없고 먹어야 될 것 걱정할 것도 없고 강이 흐르는데 생명나무 과실이 12달 가지가 달마다 12달의 열매를 새롭게 맺어서 그것을 먹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영원히 너는 왕노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로 타는 것이 바로 천국이야. 그런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다음에 죽어서 영원히 펄펄 끓는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가는 것과 여기 둘 중에 하나를 가라고 한다면 난 그래도 따뜻한 데가 좋아. 난 지옥에 갈 거야. 그냥 귀찮으니까 세상 뭐 진짜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이게 지금 등분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에요.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수없이 유혹합니다. 여러분을 속입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보면 성공한 사람이 부럽고요. 세상에 부자 된 사람이 부럽고요. 그것들을 따라가고 싶어져요. 그래서 믿음을 헌식장처럼 버리고 싶어져요. 왜 나만 양보하고 살아야 돼? 야, 내가 뭔데 내 돈을 갖다가 이런 데 써야 돼? 나도 더 큰 집 사고 나도 더 큰 차 사고 나도 더 화려하게 이 땅에서 보란 듯이 멋지게 그렇게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남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잘 산다고 인정받을 정도로 그렇게 살지 뭐 저렇게 구차하게 뭐 천국이 있다고 그렇게 살아? 난 그런 거 몰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가 정말 어떤 시험이 오고 환란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런 나라에 네가 반드시 가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단다. 죽음은 다 죽지 않는단다. 예수 믿어도 죽지 않고 예수 안 믿어도 죽지 않는단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간단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곳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세 번째, 우리에게 이걸 미리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너는 이런 곳에 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너의 자녀나 부모나 형제나 이웃이나 이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어. 너 거기 보내면 안 되겠잖아.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이런 곳이 있단다.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해서 멸망했거든요. 우리도 알지 못하면 멸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로 인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는 네가 주의 일에 더 힘쓰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죗값으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그러나 상은 달라요. 내가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따라서 너에게 상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것을 따라서 오늘 갚아주십니다. 자, 볼게요. 20장 가봅시다. 20장 봅니다. 12절 말씀 볼게요.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라는 것은
예,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네.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아이들로 말하면 어른이나 애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비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비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랬지요?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고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섬기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부활을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 하죠? 먹고 쓰는 데까지는 쓰죠. 근데 죽으면 뭐 하게 되죠? 하나도 내 거가 안 되잖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쓰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인생이란 무엇인가?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말씀해 보니까 인생이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래요.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찾아봅시다. 인생이 뭔가?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셨어요. 뭐라고요? 안개 어떻게 해요? 몇 시간 만에 없어지죠? 한두 시간 만에 싹 없어져 버려요. 우리 인생이란 한두 시간 만에 없어질 만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근데 내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또 봅니다. 베드로 그 뒤에 야고보서 다음 베드로전서 1장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란 무엇이냐? 야고보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우리 육체는 뭐가 같다고요? 풀과 같다고요. 풀 보세요. 몇 년 살아요? 한 수십 년 살아요? 네, 1년도 못 살아요. 그쵸? 우리 인생이 풀과 같대요. 그래, 우리 인생이 100년 산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사라지고 말라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인생이란 그런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이러한 인생이 우리가 한번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보게요.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주는 근거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모르는 사람 들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한 번 죽는 거 우리에게 정해 있어요. 그 위에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옆에 사람한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대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봅니다. 네, 앞으로 가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초청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반드시 다 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행위로 어떤 사람들은 다 살 것 같아요. 노력으로.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영혼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내 돈으로도 힘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생명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명이 이독할 때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하느라고 돈은 내지만 돈으로 생명을 사는 게 아니에요. 기술로 생명을 사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만큼 내 육신의 시간은 살다 갈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그러나 그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저희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영원한 사는 생명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가질 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어서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선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받는 것인 줄 알고 알아요.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구원 받았냐고 물어볼게요. 구원 받으셨어요? 어떻게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세요. 구원 받는 거 어떻게 받으셨어요? 오늘 저녁 지금 천국에 갈 수 있으세요? 또 물어보세요. 천국 가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큰일 났네요. 또 천국 갑시다. 오늘 저녁 죽더라도 천국 갑시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도 괜찮아요. 선교도 안 했고 봉사도 안 했고 전도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어도 괜찮아요. 근데 딱 하나는 해야 돼요. 구원 받으려면 딱 하나는 있어야 돼요. 자, 뭐가 있어야 되는가 볼게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 갑니다. 또 증거는, 저 따라서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냥 저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왔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생명을. 그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해라 그래요. 영접해라. 뭐를?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영생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영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영접해 볼게요. 같이 영접해 봅시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들어오세요. 내 마음에 항상 계시세요. 항상 함께 해주세요. 영생을 내 안에 가져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뭘 가진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 영생을 가진 아들이 있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네, 나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본 천국의 사진을 보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글로 읽으니까 실감이 안 나.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천국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천국이 있대. 진짜 거기는 죽는 것도 없고 아프는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원망도 없고 저주도 없고 가난도 없고 없대. 근데 뭐만 있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만 있대요. 이 나라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예수님 영접하신 여러분 함께 갑시다. 주님 나라에서 함께 만납시다. 죽을지라도 주님 나라에서 다시 살아나십시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로 하나님이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나 만나고 싶습니다. 인카운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나에게 될 수 있도록 오늘